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쪽 또는 323쪽 될 것 같네요.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작년 11월부터 성탄절과 부흥회가 있었던 주일을 제외하고 우리는 매주일 빌립보서의 말씀을 1장부터 함께 배워왔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또 세워주시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가족이 먼저 세례를 다 받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도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교회 초창기 교회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 나라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는 로마 제국 안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주 도시가 그 빌립보였거든요. 16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데요. 여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라고 나라 그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면은 테살로니키라고 이렇게 지금도 그런 지명으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힌 처지에 있었지만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고 섬기던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빌립보의 성도들이 고맙고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물 말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떠신가요? 좋지요.
세상에 선물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청하거나 부탁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부족한 필요를 알고 마음을 써줄 때 누구나 좋아하고 또 고맙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신학생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교육전도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하면 전임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또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뭐 부목사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찍 단독 목회를 하거나 또 선교사로 나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광주에 있는 빛과 사랑교회에서 2년간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또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닐 때는 여수에 있는 여수중앙교회에서 3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섬겼고, 또 졸업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2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1월 초에 그 부흥회 강소로 오셨던 장덕순 목사님이십니다.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전임 사역을 나가야 되었는데, 그때 온 나라가 IMF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IMF 때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실직자가 급증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은행이 구조 조정되고 착한 국민들은 금반지 빼서 애환 위기에 빠진 나라 살리자고 했잖아요. 교회도 재정을 긴축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전도사 임지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교회에서 이렇게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통 전임 전도사를 하게 되면 이 목사 안수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임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 장덕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냥 계속 전임 전도사로 일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티오도 없었는데 자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전도사님을 전임 전도사님으로 모시는데 사택을 준비하고 또 생활비를 책정하는데 최소한 5천만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장로님들과 의논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목사님과 그 여수 중앙교회에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또 거기서 계속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2005년 8월에 부산 시내에 있는 부산 진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남의 모교회라고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교회가 한 140년 돼가는 걸로 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3월 달부터 그 여수 중앙교회 가서 그 3월부터 교육전도사로 시작해서 부산에 올 때, 그러니까 2005년 8월까지 8월에 부산으로 왔으니까 만 9년 4개월을 그 여수 중앙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배우고 또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또 부산진 교회 와서 부목사로 만 4년 1개월을 일하고 2009년 10월 4일 주일에 은혜교회를 개척하여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저희 식구와 또 이 요양보호 사는 여집사님과 그 집사님 딸 하나가 교회는 전부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목회는 부목사 때가 그나마 제일 편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담임 목사는 그 자리에 책임과 역할이 무겁지만은 부교육자는 안 그렇거든요. 뭐가 좀 부족해도 담임 목사님이 커버하면 되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부목사로 있을 때와 개척교회 목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밥 굶을 일이 없지만, 개척교회 목사는 어디 신방할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거든요. 아이들도 친구들이 많은 학교와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낯선 곳에 전학 오니까 또 적응하는데 어렵고요. 교회에도 또래 친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없으니까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거든요. 우리 집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의외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반 교회에 청빙 받아서
가서 목회하면 생활이나 아이들 양육이나 이런 문제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개척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누구에게 위로해 달라고 또 친구가 되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 번은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빠가 교회 개척하셔서 우리 모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빠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다른 교회 가시면 안 돼요. 개척교회는 이쑤시개 하나, 비닐봉지 하나도 다 귀합니다. 돈 주고 사야 하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3년은 해보자. 생활이 안 되면 대리 기사라도 하자. 하다 안 되면 다 정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여수중앙교회에서 함께 일했던 여자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새 아이야 생활도 어려우실 텐데 권사님과 집사님 40명이 매일 10,000원씩 모아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1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생활비에 보태세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떠난 지가 벌써 5년째가 되어가는데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살았는데 여수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할 때도 사랑해 주시고 입은 은혜만도 많은데 나는 어떻게 갚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모으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해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참여하신 40명의 그 40명의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내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약속대로 1년 동안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 2년째에는 수가 줄어서 또 20명 정도가 그렇게 마음을 계속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그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내게 위로와 기쁨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과 뜻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아멘.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고 합니다. 비록 감옥에 있는 신세지만 빌립보의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 기쁘다고 합니다. 나를 생각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의 생활을 살피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울에 대해 마음을 쓴 거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났다고 합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이전에 어떻게 그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16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또 거기 있으면서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 일행을 관리에게 고소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일로 감옥의 간수와 그 집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루디아 식구 외에 사람들까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마간 그 빌립보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성령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앞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무슨 일을 당해도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도시를 떠나게 될 때에 빌립보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이 바울 일행에게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마음에 보답했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서 개척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신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고 바울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으로도 감사한데 두 번이나 바울이 쓸 것을 보냈던 겁니다. 돈을 보내서 바울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이 나타낼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 말입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막 나를 좋아해가지고 나 당신이 좋아, 당신 사랑해, 당신 만나면 기쁘고 삶에 힘을 얻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고 그렇게 막 말을 하면서 정작 나에게 밥 한 끼 안 사주고 작은 선물 하나 하는데도 뭐 손을 낼까 말까 하면서 인색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이럴 때 돕고 섬겨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는 게 자기에게 복이 되고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저를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던 그 40명의 권사님과 집사님들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더 들어볼까요? 같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게 없어서 부산말로 짜쳐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할 성도가 있을까 싶었던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다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부와 안락한 삶도 포함됩니다.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쳤고 주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생활이 궁핍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에 비할 수 없지만 저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분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천사와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게 사실이야? 하실 만한 어려움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환대를 받아봤고,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불리 먹어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도 보았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부자의 생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디야 하면서 편안함을 잠시 경험해 봤고, 돈이 없어서 처자식과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도 겪어보았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황혼에 계신 분은 더욱 그러실 겁니다. 학교 공부도 필요하지만 공부를 못해도 인생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사고 나오고 스카이 나와도 인생의 쓴맛을 알지 못하면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판검사 되면 사람을 어떻게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픔을 모르고 성장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비천에 채워보지 않는 사람이 소외되고 학대받는 심정을 알겠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눈물 흘리며 빵을 삼키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병들면 병든 사람 처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나이 들어 보니까 부모님을 덜 잘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 공부를 잘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하면은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언을 그리고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자신의 힘으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한다면 완전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면 또 자만하고 교만해지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잘 배워야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고마워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러나 고맙게도 여러분은 나와 고생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고 후원하면서 마음을 써준 성도들에게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고난, 자신의 고생에 함께 참여해주고 동참해주어 고맙다고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목회자에게, 선교사님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움이 된다면 그의 괴로움, 그의 고생,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 그들이 보내준 후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교훈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의 성도들은 돈을 모아 2장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선물을 바라거나 구한 것도 아니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 보낸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생활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필요와 생활을 살펴서 생각해 줌이 고마웠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의 제사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그때마다 쓰인 표현이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향기로운 화제요, 향기로운 냄새요, 향기로운 번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의 그 후원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예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보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유월절, 조막절, 칠칠절 절기에 드렸던 백성들처럼 성전을 건축하는데 은과 금을 드리고 목재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질로 마음을 표시하고 드리는 겁니다. 바울을 돕고 후원했던 성도들에게 인색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빌립보의 사람들 마음이 인색했다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마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은혜가 감사하니까, 신뢰하니까 마음을 모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주님의 교회의 부족한 필요를 채우고 내가 받은 은혜를 드림으로 함께 은혜의 풍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그것은 가슴과 머리와 지갑의 회심이다. 지갑이 안 열리면 진정으로 회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렇게 후원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부에 흑자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헌금에서 빈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 장부의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수중앙교회에 김 장로님과 배 권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김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받으시기 전에 그때 제가 있을 때 제가 맡았던 중등부의 교사로 섬기셨는데요.
중등부 예배 이제 기도 순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기도 순서 또 수련회 또 교사들 격려하고 또 이 장로님이 헌금 생활까지 참 잘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되는 그 배 권사님이 작년에 저희 교회에 그 한번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셨던 그 여자 장로님 김민자 장로님에게 같은 여자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장로님, 우리 김 장로는 그 백원사님이 이 여자 장로님한테 하신 얘기예요. 장로님, 우리 김 장로는 교회 헌금하는 거에 대해 내게 말을 안 합니다. 11조도 그렇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절기헌금, 건축헌금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헌금을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 김 장로님이 백 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권사님, 혹시 장로님이 헌금하실 때 적게 하라고 하셔서 장로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백 원사님은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랍니다. 이 말씀을 김민자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더 많이 유익하게 해주시고 몇 갑절로 갚아서 축복해 주셔요.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헌금하는 일로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빌립보의 성도들처럼 은혜의 비밀, 축복의 풍성함을 맛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그 황제가 거하는 그 궁정 안팎에서 일하는 노예나 자유민들의 안부도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대신 전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사람 사는 것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심없이 바울을 도왔고 자발적으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바울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서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는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분을 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다시 마음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평화를 알 사람이 없을 겁니다. 때가 되면 더 잘 알게 되시겠지만 아무나 섬기고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더 기뻐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안에 확장됨을 믿습니다. 이제 3월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전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지갑을 열어 돕고 드리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 자신 또한 더 많은 이익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